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종교인들은 자기가 하는 그 기도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듣는지 아니 듣는지 모릅니다. 다만 들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그런 우상과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귀로 듣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혀로 맛보듯이 이렇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으신 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주로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친히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당한 자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달라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걸 기도는 밤새 했지만 믿어져야 말이지. 그럼 믿어지지 않으면 응답도, 믿어지지 않으면 병고침도, 믿어지지 않으면 환경의 문제 해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어떤 고행으로, 고역으로, 노력으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뭔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알고 믿고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르고 믿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교회는 마당에는 밟고 마당에 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앉아있다면 종교생활이라 이겁니다. 종교인이 천국 가는 말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나 이래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네가 왜 귀신 됐느냐 물어봅니다. 모르겠어요. 네가 왜 귀신 됐냐? 모르는데 너 예수를 알았어? 몰랐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놈이 살아있을 때 예수 알았느냐 물으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몰랐죠. 예수 모르니 어떻게 구원받아? 종교생활 50년 해도요, 기독교 종교생활 50년 해도 예수 모르면 지옥인 겁니다. 예수 모르면 귀신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죽고 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는 길입니까? 천국 따라가는 길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심지어는 그런데 이 예수를 교회 오기는 왔는데 제대로 가르쳐 줘야 알지.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한다 알죠. 물론 제대로 가르치지만 자기가 안 배워서 모르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해요. 기도하자만 안 해요. 예배드리면 안 들어요. 일요일 신자 주일만 딱 1시간 예배드리고 끝. 그러면 한 주간 그냥 놀아요. 그래도 천국 갈 것이란 착각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정말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많습니다. 수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수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생명이 있는 자만 살아남아요. 생명이 있는 자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은 우리는 피곤하면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하기를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또 내 백성을 혹시라도 해코지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아껴보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내 밭에 누가 소를 내겠다 그러면 그 배 이상으로 물려내잖아요. 내 집에 누가 집을 만약에 검가게 만들었다 어떻게든지 그것은 보상받고 말잖아요. 내 차를 누가 긁었다 그냥 용납 안 하죠. 우리 인간도 하물며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에 대한 애착이야 오죽하시겠냐 이겁니다.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것은 찾고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이 물질이 하나님 것이다. 근데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서는 몇 배로 그에게는 받을 것입니다. 왜 물질이 빠져나간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뭘 죄를 친지 모르기 때문에 왜 물질이 막 줄줄 빠져나갈지 모른다 이겁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복구시켰을 때야 막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고 도둑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빼간다 이거죠. 쏙쏙 빼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 너는 내 걸 결코 도둑질하지 마라. 쏘으면 자기가 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 안에 당신의 등불을 딱 켜놨어요. 우리 육체 안에 당신의 등불이 뭐죠? 우리 육체 안에 환하게 비춰보는 등불이 있어요. 그것은 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 가지고 나를 다 보시는데 내 영혼이 다 자백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백해요. 그러니 육체가 자기 혼자 육체만 모를 뿐이지
자기 영혼이 다 하나님께 자백했는데 뭐. 요즘 그 검사하고 이게 씨름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지만 속이지만 다 알고 있어.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오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언제 뭘 했는지 다 지금 검사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보고 있어. 그걸 갖다 그대로 판사한테 옮긴다. 그럼 판사는 그러네. 증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꼼짝 말하거든요. 네가 언제 무슨 말 했는지 다 녹음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감춘다고 하나님 모르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속일 뿐이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은 존재예요. 아쉬움이 많은 존재예요. 안 먹으면 배가 고파 먹고 싶어. 안 입으면 추워서 입고 싶어. 또 너무 지쳐있으면 또 쉬고 싶고 눕고 싶어. 또 물질이 없으면 가난해. 가정이 힘들어. 궁핍하면 힘들어. 물질이 필요해. 또 남들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해.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돼. 해방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은 떨쳐보고 싶은데 못 떨쳐.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적어도 육체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돈 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으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전거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는 두 바퀴가 앞으로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가만히 쉬었다가는 탁 쓰러집니다. 자전거 바퀴는 밟아줘야지 계속 굴러가야지 서 있는 것이지 가만히 쉬어버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육체 구조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죠. 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뇌에서는 모든 장기능과 모든 육체에다가 다 컨트롤 박스가 돼가지고 컨트롤하죠. 신경계통을 통해서 모든 컨트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에 뭐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멈춰버리죠. 뇌에 그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중요할지라도 이 심장이 펌프질을 안 해버리면 뇌는 가는 겁니다. 열심히 펌프질하는데 모세혈관 하나가 그 피딱지 한마디로 응고된 그거 하나가 딱 모세혈관 막혀버리면 그 모세혈관에서 가는 그 뇌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오죠. 완전 중간에 못 씁니다. 마비가 오죠. 그래서 중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처럼 이 뇌를 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발가락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발가락 하나 문제가 있어서 피가 안 들어간다. 그럼 발가락을 썼습니다. 피가 안 돌고 산소 공급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썩는단 말이에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든 곳에다가 이 심장을 통해서 피가 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구 한 바퀴 도는 이 혈관, 모세혈관 다 포함하면 그 3만 킬로나 되는 이 엄청난 이 길이를 심장 하나가 다 펌프질해서 움직여준다 이겁니다. 근데 심장이 쉬어버렸어. 그러면 육체 전체가 죽는 겁니다. 심장이 쉬어버리면 그냥 아이고 나 피곤해. 쉬어버리면 그냥 육체 전체가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폐가 그렇습니다. 폐는 공기를 만들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가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그 산소를 공부하는데 그것도 멈춰버리면 가는 거거든요. 심장이든 폐든 멈춰버리면 육체 전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쉬어도 심장은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쉬었다가는 그 사람 끝난 거니까. 다 쉬어도 폐는 계속 산소를 빨아들여야 됩니다. 막히면 콧봉 두 마리 끼고 입 닫아버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5분 내로 다 죽습니다. 5분을 못 갑니다. 우리는 자전거 바퀴가 계속 돌아가듯이, 심장이 계속 펌프질하듯이, 폐가 계속 이 산소를 빨아듯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육체만 그런가 이겁니다. 우리가 육체는 눈에 보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잠깐 문제에서만 막 119 불러서 파리 가잖아. 심장 멈추지 않도록 그냥 인공호흡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 왜 영이 죽는다는 것은 모르느냐 이겁니다. 여기 지금 4대 교회 사람들이 다 성령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결국은 내가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왜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있다. 깨끗한 자도 있다. 흰옷을 입은 자도 있다. 나는 그와 함께 한다. 교인 전부가 다그타는 거 아니에요. 다그타는 것은 아닌데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한 교회 안에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는 것처럼, 폐가 산소 공급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자전거가 달려가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과연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은 마땅히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펌프질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육체가 영혼을 지배해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네. 그게 뭐죠?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창피한 부끄러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내가 더 바빠서 거기 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결국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다면 그가 어찌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루를 생활하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생활한다면 그거 어떻게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을 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심장으로 해서 펌프질을 해서 계속 육체가 살았을 때 계속 해야 되는데 멈췄어. 안 해. 그럼 죽은 자죠. 왜 심장은 멈추면 죽었다고 그러고 폐가 멈췄으면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한 말이 네 속에서 과연 네 속에서 있을 곳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심판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모세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모세가 합니다. 율법이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렇죠.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거기서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죄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고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과거에 전혀 지배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심장처럼 요 안에 있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뻘떡뻘떡하면서 내 육체를 지배하고 끌고 가고 움직이고 이렇게 몰아가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부인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부정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네 행동은 전혀 아니네. 반대로 가고 있어. 그건 죽은 자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적어도 살아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오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나를 치리하고 몰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모신 성도입니다.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몰아가시듯이 뭐를 몰아갑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아버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과연 지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직도 불순종하는 자들을 나는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불신한 자들이 관심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 가지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암만 힘들어도 온 가족이 계속 100년을 가까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수억이 있다 할지라도 다 몰살당한 겁니다. 그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한 사람은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어땠습니까? 자, 네 사위까지라도 네 가족만큼이라도 다 피하라. 다 불러 모아라 가자. 근데 사위들은 뭐랍니까? 사위 둘이 있는데 웃긴다. 자녀들은 참 웃긴다. 이 멀건 대자리에 하늘에서 물이 불변에 떨어진다고 말도 안 돼. 깔깔깔 웃고 말았죠. 결과는 그 사위들은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완전 멸망당한 것입니다. 어인 10명이었고 사위들마저도 그 말씀을 무시했더니 무시한 그들은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오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이는 자기 선택이라 이겁니다. 사위들이 할지라도 정원한 사위를 할지라도 안 믿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오직 가라 달려갔는데 그런데 옹기점 연기처럼 연기가 막 떠오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 집이 어떡하냐 이 좋은 털옷 이 좋은 것 어떻게 해 이거 보살것 어떻게 해 돌아봤더니 소돔기근이 됐습니다. 롯이 안에 소돔기근이 되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지배했으면 돌아보지 않거든요. 왜?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집이 더 중요하냐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데는 뭡니까? 돌아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아담에게 먹지 마라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야. 그럼 먹었어요. 죽는 거죠. 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할 때요 모세 한 사람이 나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나가면 나오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는 이렇게 하면 장자가 죽는다 했는데 무시했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냥 초대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죽는 게 아니라 애국의 모든 백성들 장자는 다 죽고 애국의 모든 초대생은 다 죽는 거예요. 뭐로 그렇게 하냐 이거죠. 말씀을 무시할 때는 그냥 죽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 홍해 바다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고생하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9시 아래만 살았지 그 위에 사람들은 불순종하다 다 죽은 겁니다.
자,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또 데려갑니다. 그 강 건너가면 뭐합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에 사람 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생명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도 안 죽었다는 보장 없어요. 아마 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뿐입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한 500명이 모였겠죠. 본산이 500명이니까. 그런데 안식일 지키러 간다. 난 도무지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냥 갈라. 그래서 3분의 380만 다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 120명만 그래도 기도하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자. 오직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자살하고 끝냈지만은 11명은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받는 그런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총독이 얼마나 그걸 비박하겠습니까? 헤로당은 얼마나 더 강박합니까? 헤로당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다가 베드로 가둡니다. 그렇지만 11사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목숨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는 자를 과연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목숨은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이니까 그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는 자기의 영혼에 대한 생명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라.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잡아가둡니다. 그들 법대로 잡아가둡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11명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육체가 죽을지라도 영혼은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그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택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기 원한다면 도망가시고 그냥 예수 부인하고 끝내실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목숨 나는 영혼을 위해서 난 살리라. 영혼을 살리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만 국한되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살기 원하느냐? 네 영혼이 살기 원하느냐? 생명의 애착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너도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세요. 처음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바나바가 교회를 아주 건축하죠. 엄청난 수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파송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또 파송되죠. 7교회를 또 세웁니다.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전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환상 중에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자기는 그대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이 지식은, 율법 지식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내신 말씀에 따라서 나는 가겠다 이거예요. 평생 자기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그거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예수 만난 간증이 있잖아요. 다른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간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 만난 그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을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영혼에 대한 생명의 애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무시할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남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남의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 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지만 너는 남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우리는 내 자존심을 이제 발로 뭉개버려야 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복음 못 전하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귀합니까? 육체가 뭐 그렇게 귀하냐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제재를 받는다 이겁니다. 제한을 받는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그분을 부정하듯이 가만히 계세요. 그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내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썰이라.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습비가 고장나는데 짖지 못하는 개인데 벙어리 개는 필요가 없어요. 도둑이면 짖어야 되는데 벙어리 개는 뭐 하겠어요? 도둑님이 왔는지 말았는지 주인을 죽일 수도 있는데 개는 지사면 감당하면 도둑님이 자기를 잡아먹더라도 짖어야 됩니다. 파수꾼들이요. 저기 지금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숨었네. 파수꾼들이 숨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을 함락당하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파수꾼이 숨어서 소리 안 지르므로 온 성을 다 함락당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쓰시는 선자들과 당신의 쓰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벙어리 개라고 합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방종하도록 타락하도록 놔두느냐? 꾸짖으라 이겁니다. 꾸짖으라. 꾸짖지 못해. 그 벙어리 개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선자로 세우신 것은 꾸짖으라고 세우셨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안 가르치고 있어. 자기 권위만 내세고 자기가 승진 받으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어디 가고 하나님 명령 어디 가고. 그러니 벙어리 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벙어리 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의 집에 매여서 주님이 발로 차더라도 강강강 짖는 개가 낫지. 세상에서 권세 누리면 뭘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물질 쌓아놓고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체력 튼튼하게 기르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일이요. 육체 건강 필요하죠. 물질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육체의 시간만 필요할 뿐이에요. 육체가 떠나고 난 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쓰시려고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 벙어리 개노릇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열어서 주님 마당에 있는 메어있는 개처럼 짖어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내 주인이다. 이 집은 내 주인집이다. 너희들은 주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개처럼 짖어야 됩니다. 좀 무시당하면 어떻고 개칭받으면 어떻고 바로 좀 채면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집에서 주인으로 하라고 해요. 주님의 집에서 주인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마시고 입을 연 주님의 집에 마당에 있는 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른 말할 것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집에 매여있는 개처럼 비록 내가 꼼짝 못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매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끌고 나가면 끌고 나간 것이고 집에 데려가면 집에 데려온 것이고 묶으면 묶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주여 나는 주님의 개입니다. 주여 마음껏 쓰시옵소서 하시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